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왜 필요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확신하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던 초대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울, 베드로 모두 다 순교를 당하고 처음에는 예배하면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을 데려다 간증을 시키면 됐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셨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는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떡을 먹었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병이어 현장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도 귀신이 쫓겨날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나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주 70년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40년이 지났을 때잖아요. 마태복음은 주 80년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주 80년경에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인 주 9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5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3절 말씀 속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고 유다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엘과 결혼했고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독특한 결혼이 있는데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형수가 후사를 남기지 못했을 경우 둘째 동생과 결혼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민족은 뭐가 있습니까? 양자제도가 있어요. 형이 장남이고 장손인데 후사를 낳지 못했을 경우에 동생들에게서 아들을 여러 낳은 동생의 집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입양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그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뜰 경우 남동생과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형수에게 아기씨를 주어서 아들이 태어나. 그러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그냥 끝나면 형의 몫이 내 거야.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아기씨를 형수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셔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큰아들 잡아먹어, 둘째 아들 잡아먹어. 야, 안 되겠다. 아직 막내는 나이가 어리니까 너 친정 가 있어. 때 되면 장성하면 결혼시켜줄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셋째 도련님이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짝을 안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느 날 친구에게 듣습니다. 야, 다말아, 내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여기 타작마당에 내려왔다. 보통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 일주일 열흘씩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중간에 한 번쯤 내려와서 고기 들고 음식 싸들고 와가지고 와서 참 수고들이 많다고 격려하고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습이 있으니까, 그때 이 다말이 이 창기의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았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하룻밤 동침하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게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쌍둥이입니다.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5절 말씀 속에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2명의 군인을 숨겨줘서 살려줘서 도망치게 해서, 그런 공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살몬이 누굴까? 살몬이 2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너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 그래서 라합과 결혼을 한 살몬.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또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물 건너왔어요. 강 건너왔습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 역시도 보아스와는 한 사촌쯤 되는, 남편의 죽은 남편과 말년과 사촌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계대 결혼으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눈이 멀어서 그만 욕정에 휩싸여서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한밤중에 끌어들여서 동침하고 아기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이 가장 극심한 데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취한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마리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피나 다윗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그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 예수로 이어지는 혈연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성령으로 18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상관없이 잉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삼손의 출생도 마찬가지. 마누아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나이 많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같지 않았어요. 왜? 약혼하고 1년 지나서 결혼하고 그 이후에 부부관계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전설처럼 박혁 거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알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아기가 들어섰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5 여인,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 또 누구죠? 룻, 마리아까지 이 5 여인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건 그거 전혀 아니었어요. 이 5 여인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의 탄생은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이 5 여인은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세워지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 불가능해요. 19절 말씀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방법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증인 둘을 불러서 야,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마리아와 약혼한 거 알지? 알지. 나는 마리아와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 그런데 임신했잖아. 이 여자 부정한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돌멩이 맞아 죽는 거 나 그 꼴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이혼증서 써줄 테니까 너네 여기다 서명해. 보증인 2명 땅땅 서명해서 마리아에게 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마리아를 임신시킨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에 둔 남자가 있구나. 그러니 이혼증서를 써서 내가 넘겨주면 마리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가고 자기를 임신시킨 남자와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신한 거니까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아니,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짓든 야곱이라고 짓든 아버지가 져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져줬어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 보면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동침을 해버리게 되면 혹이라도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었으니까 출산을 끝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참 기구하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직 단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애가 들어서 가지고 배는 불러오고, 그래서 조용히 이혼증서 써주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데려오라고. 요셉도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몫을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